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함께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가사를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예배하는 이 사랑을 즐기게 할 수 있도록
네,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예배드리러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 시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친구들, 리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리폼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나 의미 있는 오래된 가구, 옷을 리폼하여서 다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이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지났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우상들을 모두 부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다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앴고 성전을 고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와 비슷한 사건이 500년 전에 1500년경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당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면제부는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주고 이 면제부를 사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던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면제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으로 주고 산 면제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였던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제부를 팔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텐베르크 교회라는 곳에서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어요.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루터는 더 나아가서 성경책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책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은 바로 로마 성당에 있었던 교주들과 사제들이었어요. 성직자들만이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해석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당장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책을 번역했을 거예요. 루터의 이 번역을 시작으로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책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성경책을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시아와 루터의 이 두 가지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교회와 세상을 요시아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틴 루터와 요시아 왕이 개혁을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와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지금 죄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더러워지거나 뭐가 묻으면 거울을 보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리폼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깊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